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세 사람이 그냥 모이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합심한 마음을 가지고 모일 때,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바른 목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른 목표를 가지고 그 안에서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일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채워질 그 특별한 은혜들과 그리고 신령한 복들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의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주님 부르신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선 이곳에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배우고 고백을 다하여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 주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인자심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정말 그 누구보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법을 하나님 심령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주님이 오직 주님의 심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주님께 맡겨드리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싸우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자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문능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무사히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의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어 예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오니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머리를 들기 전, 말씀을 받기 전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사죄의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허물이 있고 죄사함 없이 예배하면 가인의 제사처럼 헛된 예배가 되고, 말씀을 받아도 우리의 마음이 옥토의 심령이 아니기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보다는 내 생각, 내 뜻, 내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가르치셨고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우리의 삶에는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미움과 질투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주님께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를 구하면서도 나 자신은 남을 용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와 돌을 들고 치려는 무리들처럼 우리의 마음과 손에는 분노함과 정죄함의 돌과 비판의 돌을 들고 나 자신의 죄를 감추는 이기적인 삶이었습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도 정작 내 눈에 있는 들불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하게 하시어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계의 각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마지막 날이 가까웠음을 합니다. 전쟁은 그치지 않고 홍수와 가뭄, 화재로 인한 자연재해는 끝없이 반복이 되고, 멈출 줄 모르는 전염병 코로나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현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무너뜨릴 성도와 교회를 찾는 이때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굳건히 붙들어 줍시고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사탄들의 밥이 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6일 동안 일하고 쉬는 날, 일요일이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 성전 뜰만 밟으며 성전 문만 들락거리는 교인이 아니라 구별된 성일, 거룩한 주의 날이기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받은 은혜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교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되어 우리 주위로부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가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의 입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 주의 백성,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며 몸부림치며 실천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지금 우리는 같이 모여 예배드릴 장소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형편은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할 수 있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할 수 있음을 알기에 믿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형편과 처지에 따라 가슴에 기도의 제목을 품고 나왔습니다. 말씀을 갈망하며 나온 성도들에게 말씀의 뜻과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강구하는 성도에게는 강건하게 하옵시며,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영혼의 연약함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여러 삶의 어려운 문제들 간구하는 기도 소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늘 힘쓰고 애쓰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모든 사역자님들, 모든 하는 일에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의 선포자로 세우신 목사님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받는 성도들, 우리의 심령들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늘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옆에 분에게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읽기 전에 좀 특별한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간증이 있는 찬양으로 특송으로 섬겨주신 유영걸 집사님의 찬양을 먼저 듣게 될 텐데 지난주 많은 성도님들이 찬양 들으면서 눈물도 흘리시고 은혜를 참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한 번 더 그 찬양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또 이번 주 예배 가운데 함께 찬양하기로 신청해 주신 우리 한국에서 온라인 예배로 늘 같이 한 식구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강성은 자매가 또 예배 가운데 특성으로 섬겨줄 것입니다. 이 두 찬양 들으실 때에 크신 은혜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걸 집사입니다.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식으로 살기가 참 너무 힘드네. 제가 세상 살아오면서 내가 참 잘 살아왔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주님한테 세상을 바라보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일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정한 제 삶의 평강을 알게 하신 주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라는 이 찬양이 제 심정을 너무 잘 나타내는 것 같아 이 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위로받기 원합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아멘. 참 은혜로운 찬양이죠.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특송 또 신청하셔서 준비하시고 은혜 나누시고 또 이런 특송의 순서가 하나하나 합쳐져서 또 우리 교회 귀한 성가대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많은 관심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09페이지인데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에스겔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그 젊은 나이에 꿈도 희망도 다 포기해야 했었고 고국으로 돌아갈 날은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늘 마주하며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는 과정에서 그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불꽃같이 그 인생을 살았던 그런 너무너무 멋있는 신앙의 인물이죠. 에스겔이 보았던 대표적인 환상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인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하고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본문이죠.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고 절망이 오면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그것에 낙담하고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 힘으로 부단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올지라도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하나님께서 능히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하는 본문이라 참 읽을 때마다 도전이 되고 힘이 나는 그런 본문인데 여러분들도 묵상하시면서 믿음으로 이 본문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판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본문을 대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용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찬찬히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도 잘 아시게 될 텐데, 저는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 좀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읽다 보니까 본문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읽지는 않았지만 37장 11절에 보니까 좀 힌트가 나오더라고요. 37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뼈들은, 지금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뼈는 죽어 있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죽음을 이 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끝내시지 않고 그 뒤에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이 어떤 것이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아시고, 그들이 뼈들이 말랐다라는 표현을 쓸 만큼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지금 뼈들을 살리시고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끊어지고 다 멸절되었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담겨있는 환상이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되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생각과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뼈들이 말랐다라고 고통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뼈들이 말랐다고 하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외치는 그 순간에,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심으로 내가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너희에게 참된 소망으로 찾아와서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건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그런 아주 구체적인 의지를 이 마른 뼈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우연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져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우리 뼈들이 말랐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이 뼈들을 소생시키면서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해 오시는데,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면 그걸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고 깨어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신문 기사에서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2019년 5월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뭐 이렇게 뉴스에 잠시 기사거리가 나왔는데 플로리다 지역에서 두 10대 고등학생이 해변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뭐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바닷가로 이렇게 바다 안으로 떠밀려 가게 됐는데, 이게 파도가 세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헤엄쳐서 나올 수 없는, 이제 딱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끼는 순간 이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하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헤엄쳐 나오려고 하고 해도 안 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목숨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 가운데 배가 하나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배에 의해서 발견되어지고 구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막 정신이 없죠. 그런데 그
배에 탄 선원 중에 한 명이 이 배 이름이 아멘, 우리 그 성경적인 용어로 아멘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배 이름이 아멘호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걸 듣고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지나가는 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배가 우연히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런 일이 허다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과 역사로 와닿는 게 그 아멘이라는 그 배의 이름에서 그들이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렇게 이제 TV에서 인터뷰하는 그런 제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지는데, 영적으로 어두워 있으면, 우리의 이 절망에 가두어져 있으면 그런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뼈들이 말랐다라고 고통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마른 뼈를 살리시면서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 사랑의 손길들을 영적인 눈을 떠서 여러분 발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본문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에스겔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라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대언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냥 감동받고 즐거운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에, 삶으로 선포되어질 때, 내 입술을 비롯해서 내 삶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명령을 따라 대언할 그때에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황량한 계곡 가운데, 마른 뼈들이 가득한 가운데 얼마나 두렵고 고요한 상태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에스겔로부터 대언되기 시작하니까 소리가 나고 뼈들이 움직이고 이 뼈 저 뼈들이 맞아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기 시작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의 선포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묵상하고 또 설교 시간을, 예배를 통해서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믿음 가운데 선포하심으로 그 말씀의 역사가 출발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조금 더 나아가서 볼 때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역사가 출발되어지는데, 8절 후반부에 보시면 뼈들이 살도 없고 살도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지고 힘줄도 생기고 모양은 다 갖추었는데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생기라는 단어는 루아흐라고 해서 바람, 숨결 이런 단어와 함께 또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에 써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가리킬 때 루아흐라는 단어가 써요.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쓰였던 이 단어와 유사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딱 일치하지는 않는데 유사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생기, 네펫이라는 단어와 루아흐라는 단어가 유사한 단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빚어진 인간이 모양은 갖추어졌지만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 생기,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8절에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하면서 강조점을 생기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생기의 중요성, 성령의 호흡의 중요성을, 하나님의 영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밝히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그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고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을 당한 자의 그 뼈들이 살아나고 군대가 되어 일어나는 역사가 보여지는 것이죠. 이 생기라는 단어가 제가 성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데 있어서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큽니다. 성령이 없이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고 부어져야 하나님의 생기가 나에게 임해야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도 갖추어지고 조직도 갖추어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교회 가운데 생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다스릴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구할 때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도 120여 명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생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는 죽어 있는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성령의 충만하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저자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씨름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들, 내가 애써도 되지 않는 것들,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겁니다. 성령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구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구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뼈에 관한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여기서 이 뼈라고 한 것은 해골이지 않습니까? 해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해골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골고다예요. 이 골고다라는 말은 쿨쿨타라는 아람어 방언에서 왔는데 해골산 또는 해골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갈보리 언덕, 갈보리란 말은 영어로 이게 해골이라는 그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갈보리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다와 갈보리는 같은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해골이라고 불려지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골고다의 십자가가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곳에 있는 그 뼈들을 살리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가 되어 고통받고 있고 내 뼈가 말랐다고 고통으로 부르짖고 있는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넘어서서 죄 가운데 고통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마른 뼈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의 저주를 끊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이 돌아가신 그 복음을 이 본문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마른 뼈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뼈 무더기가 모여있는, 그래서 해골산이라고 불려져 있는 그 골고다의 중심에 십자가를 꽂으시고 그 죽음의 저주, 죽음의 권세를 끊어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마른 뼈를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드러나고 실현된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는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 기억해야 될 것,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절망을 끊어내고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그 고통과 절망의 절규를 걷어내고 그것이 바뀌어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며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절망을 극복해내고 소망 가운데 주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주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이끌어가는 모든 불신들, 염려들, 근심들을 제거하시고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며 마른 뼈를 살리신다라는 그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살리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주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살아있는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며 또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 공급하시며 채워주시며 주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힘차게 찬송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또 주의 영 그 생기로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또 우리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and give you peace, and give you peace forever, and give you peace, and give you peace, and give you peace forever. 난 주 없이 살 수가 없네. 날 죄에서 건지시었네. 한없는 사랑으로 덮네. 나의 주님은 죄인의 구주라. 난 주 없이 살 수가 없네.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네. 한없는 사랑으로 덮네. 나의 주님은 죄인의 구주라.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그의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시니 주밖에 나의 마음을 그 누가 알아주리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난 주 없이 살 수가 없네.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네. 한없는 사랑으로 덮네. 나의 주님은 죄인의 구주라.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그의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시니 주밖에 나의 마음을 그 누가 알아주리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그의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시니 주밖에 나의 마음을 그 누가 알아주리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